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장 19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사무엘서 6장 19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주님의 배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백성 가운데서 5만 70명이나 쳐서 죽이셨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그렇게 크게 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슬피 울었다. 그들은 기리앗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들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주님의 괴를 돌려보냈으니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괴를 옮겨 먼저 그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데려오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그들에 세워서 주님의 괴를 지키게 하였다. 아멘. 자, 드디어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장, 6장의 말씀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을 둘러보시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둘러보셨다고 하느냐? 언약궤는 빼앗긴 것도 빼앗은 것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빼앗았다 혹은 빼앗겼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서 블레셋 땅으로 가신 것이고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엄중하게 보여주신 후에 때가 되어서 돌아오신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꼭 맞는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있는 금주의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또 우리를 여기서부터 인도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새가족반 우리 새가족 환영잔치를 했는데요, 한 형제님이 그러셨어요.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군인입니다 했고요.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게 뭐였습니까? 했더니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자,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국에서 내 친구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은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러분이 지금보다 혹 더 떵떵거리실 수 있고 더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so what?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위나 세상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 어떤 업적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소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실이 우리가 땅에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본에 우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하고 연결할 만한 한국에 이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하고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하는 그 줄을 찾느라고 아주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 칼럼에도 썼지만 저와 여러분을 이 미국 땅에 살고 있는 한인으로 부르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가교가 되어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아름다운 만남이 되도록, 서로 의미 있는, 도움이 되는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감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언약궤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언약궤는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림을? 자,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의 진을 치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하고 실로에 언약궤가 안치가 되었었습니다. 자,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다가 져서 뺏겼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중요한 세 도시, 아스돗, 가드, 에글론이라고 하는 요 도시, 이 블레셋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서 7개월 동안 우리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떠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그냥 밀려다닌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정한 플랜을 가지고 블레셋의 핵심 도시를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그 기간이 1절에 보니까 7개월이라고 했어요. 자, 이 7개월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냥 7개월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죠. 이걸 뒤집어서 보면 뭐죠?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 지역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재앙을 일으키시고 또 이 다곤 신전의 그 신상을 무너뜨리시고 머리와 발목, 손목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악성 종양을 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엄중한 손으로 그 블레셋 지역을 내리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그냥 자동으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보게 하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할 수 있는데 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메뚜기, 우박, 암흑, 장자의 그 죽음, 그리고 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pass over,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마어마한 어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목격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짓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6장 6절, 왜 여러분은 이집트 백성과 이집트의 왕 바로처럼 고집을 부리려고 합니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가게 한 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신 뒤가 아니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입니다. 말은 잘하죠? 자기들의 입으로 그 이스라엘 그 애굽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서 행하셨던 그 엄중하신 그 심판의 손길, 놀라우신 영광의 손길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바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제 삶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었던 것처럼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거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볼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는 100만이 모였다고 하고 경찰 측에서는 26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일어날까요? 이게 추정 방법이 달라서 그래요. 카운트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주최 측에서는 참가한 총 인원, 연 인원을 카운트하는 겁니다. 근데 경찰 측에서는 페르미 추정법이라 그래가지고 한 평, 1평 안에 남자 성인이 10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요. 그 10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넓이를 계산해서 곱하기 10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딱 모여든 최대 인원, 그걸 카운트하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서 있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고, 보이는 게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잡아서 죽이려고 혈기등등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감내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딨어? 기적이 어딨어? 은혜가 어딨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하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격하실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안 믿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말입니까? 과학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났다. 물 위를 걷는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게 믿어지긴 하는 말입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예수 안 믿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 믿어지게 된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 또 의심 많고 반항기 많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신촌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삶을 붙드신 거예요. 거기서 받는 사랑, 그 어린 나이에 교회에서 어른들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그 교회에서 느끼는 따뜻함, 그 친구들, 그 편안함, 제가 예수님은 못 믿었어도 그 사랑 때문에, 그 안에서 느끼는 그 평안 때문에 제가 교회를 평생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의심의 질고를 겪으면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은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잘나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어지는 눈을 어느 순간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책의 첫 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성경책의 맨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면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믿어지면요, 나머지는 끝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나머지는 못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하게 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은행 어카운트에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그런 성취를 이루었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차,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씨도 추운데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났어 정말. 한번 말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아마 문득문득 느끼실 것 같아요.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햇살을 보면 문득 드는 생각, 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게 됐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서 벌벌 떨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요, 끝까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떻게 테스트하느냐? 10절 보세요. 아직도 젖을 빨리 우는 암소 2마리라고 했어요. 그 젖을 빨리 우는 암소 2마리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젖이라고, 그 암소라고 해가지고 다 젖이 나오는 게 아니죠. 어떤 암소만 젖이 나올까요? 지금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새끼를 낳은 그 암소만 젖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암소 2마리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암소에게 지우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얹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암소가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아,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하신 거다. 반대로 이 소가 다시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아, 이건 지금까지 있었던 건 다 무효야, 하나님이 그냥 우연으로 한 거지 하나님은 없어. 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교묘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젖을 빨리 우는 암소 2마리. 그러면 그 새끼들은 어디 있을까요? 송아지들은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거죠.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서는 새끼들이 우는 거예요. 음메 음메, 아, 음메가 아니라 뭐죠? 송아지. 예, 송아지 음메 음메 하면서, 예, 음마 음마 하면서 지금 엄마 젖줘 배고파 하면서 어미소에게 막 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미소가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 암소들은 벳세메스 쪽으로 가는 길로 곧장 걸어갔다. 그 소들은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 길만 따라서 갔고, 그 뒤로 블레셋 통치자들이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따라서 갔다. 감시하는 겁니다.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지금 블레셋 땅에서 새끼들이 울고 있잖아요. 엄마 젖줘 하면서. 근데 이 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울음을 울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암소들은 자신의 본능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의 소리에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7장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이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씨름을 하고 있는 건, 날마다 씨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영적 전쟁인 것은 그 영적인 싸움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제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정을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촛불을 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촛불을 켜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몸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결단하는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육체의 본능이 아니라, 우리 몸의 본능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소가 눈물을 흘리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Obey your thirst, 스프라이트 광고에 나오는 그거죠. Obey your thirst, 너의 목마름에 복종해라. 우리의 본능에 복종하라는 게 세상의 말입니다. 그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분명히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는 건 뭐라고요?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육체의 사랑, 본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과 평화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블레셋의 접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마을입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너무 기뻐서 그 수레를 쪼개가지고 그 암소를 그냥 그 자리에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빼앗겼던 언약궤가, 그 소중한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소와 함께 돌아온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죠. 그러니까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기쁨에 겨워가지고 수레를 쪼개고 암소를 잡아가지고 바로 거기서 번제를 드린 거예요. 기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기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우리가 소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는 어떤 소를 바쳐야 된다고요? 암소가 아니라 숫소를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숫소를.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디테일이 떨어지는,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까?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가 흥에 겨워서, 내가 기뻐가지고 드리는 제물인 거예요.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감동은 디테일에 있거든요. 감동은 디테일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건 뭐냐? 작은 것입니다. 디테일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뭐 아내가 뭐 물어보면 뭐 그러죠.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러면서 꼭 말로 해야지 아는 거야? 말 안 해도 알아야지. 아니,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로 안 하는데. 우리는 너무 디테일에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눈이 1000개가 된대요. 눈이 1000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작은 게 보이는 게, 작은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지만 지금 아직 멀었죠.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예배 순서와 순서 사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런 디테일에 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가대와 찬양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이 디테일에서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보시죠. 사소한 거
작은 거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라도 틀리지 않도록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이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은 작은 것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적당히 그냥 은혜로 넘어가지 뭐.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디테일이 완성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명품하고 짝퉁하고 차이가 뭡니까? 디자인, 색깔 다 똑같아요. 구분이 안 가요, 육안으로는. 근데 전문가가 보면 다 보여요. 뭐 때문에 보일까요?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디테일. 근데 그 디테일, 장인이 한 땀 한 땀 바느질한 그것 때문에 명품에 감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화가의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명품은 짝퉁하고 다르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승패는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암소를 드렸어요. 좋죠. 기쁨의 제물을 드린 거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그 생각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받으시는 그분이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 내가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막 기뻐가지고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가, 어떻게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그런 디테일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쁨을 표현하는 그런 예배였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예배는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명품 가방 없어도 괜찮아요. 못이 중요한디, 예? 명품 가방 없다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명품 가방 안 들어도 it doesn't matter,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정말 명품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명품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품 가방, 명품 옷 이런 거 안 걸쳐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정말 명품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디테일, 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하고 찬양팀 뿐이겠습니까?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그 눈빛, 표정, 사람들을 손을 잡는 그 악수하는 그 터치 하나까지도 정말 그 디테일. 애기방에서 애기를 보시는 분들, 그냥 울지 않으면 그만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들 끌어안고 그냥 그 정말 이 가운데 사무엘이 태어날 거야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면서 사랑으로 눈빛으로 끌어안아주고, 이런 디테일,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명품 물건 안 가지고 계셔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명품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렇게 흥분하고 들뜨다가 그만 큰 실수를 저지르죠. 어떤 실수냐? 언약궤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아니, 거길 왜 들여다봐요, 글쎄. 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뚜껑이 우연히 열려가지고 우연히 보게 된 게 아닌 거죠. 그 안을 들여다봤다는 말 속에는 일부러 뚜껑을 열어서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70명이 죽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여기는 자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삼는 사람은 그 결론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5만 70명이라고 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5만이라는 그 말에는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어떤 번역본에는 5만 7천으로 70으로, 어떤 번역본에는 그냥 70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로는 70이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7만이었대요. 그러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5만 70명이 죽었을 리는 없겠죠. 70명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70가정에서 초상이 난 거예요. 조그만 마을인데 70가정에서 초상이 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 이 4장과 5장과 6장의 말씀은 언약궤의 말씀인데요, 그 언약궤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부족으로 삼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략물로 여겼던 블레셋, 그리고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삼았던 벳세메스 사람들, 저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엄중하신 분이세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그러고 나서 언약궤가 딱 이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7장부터는 사무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까지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다. 그리고 다음 시간 7장부터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4장과 5장과 6장은 삽입구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법궤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을 오락거리쯤으로 여기는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무엘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기대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로 들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죠. 드라마로 하면 여기서 딱 끊고 뭐예요? To be continued. 이제 다음 이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오락거리로 여기고 하나님을 부적쯤으로 여기면 그 길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명처럼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무엘처럼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사무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의 본능을 쫓아가고 섬세하게 세밀하게 주님의 마음을 돌보지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예배로 만족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내 찬양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우린 선의 주님과 기도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생겨버린 그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주신 그 자그마한 것이라도 충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며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